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말씀에 앞서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경남 장로 합창단에서 오후 7시 성산 아트홀에서 또 찬양 발표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사무실에 신청을 하시면 로얄석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꼭 사무실에 신청하셔서 로얄석에서 편안하게 또 은혜 받으시면서 또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7시 성산 아트홀입니다. 네,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는데요. 들어와서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며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그들과 섞이지 않고 거룩하게 분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자마자 이 가나안 백성들과 섞이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고 또 누가 하나님을 왕 삼으며 살아가는 백성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 이은 다음 세대에도 이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어 오히려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는데요. 사사를 세우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잠재우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첫 번째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렇게 4명의 사사를 살펴봤고요. 또 이 사사들의 공통점은 조금 당시에 사실 조금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좀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서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은 내가 주관한다. 이 세상은 너희들이 계략과 지혜와 너희들의 힘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요. 또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파종한 때면 그들이 몰려와서 동물, 식물을 노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계에 큰 위협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요, 금방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래서 순간적으로 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징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순서이고요, 짜여진 각본과도 같아 보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흔히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징계인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아주 재빠르게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빨리 이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 고난,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재빠르게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상황을 그전처럼 돌려준다. 이게 마치 어떤 루틴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제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만 중지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딱 생각이 들면 이제는 다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사사기의 계속적인 패턴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된 자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위한 회개,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조치와 수단으로서 회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빨리 또 왔네, 빨리 또 내 죄를 찾아봐야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사라지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그 상황만 바라보고 그 상황만 없이 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것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대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쓴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아요. 말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는데, 그 말만 사라지고 나면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더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늘 세상의 상식들, 자신의 경험, 지식, 이런 것들로 나의 삶이 이끌어져 가고 있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빨리 내가 회개했으니 이거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야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대한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식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으시고요, 미디안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다시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8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시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하시고 있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대접을 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에게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계속 징계 속에서 자신들의 고통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징계를 주셨는지, 자신들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미디안의 압제를 받아서 마땅한 악한 자임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만을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고등부를 지도할 때 아이들이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 왜 성적을 안 올려주시고 늘 우리가 더 힘들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도 나와서 예배하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냥 주일날 한번 와준 거 가지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은 못했습니다. 혹시 또 안 나올까 봐 그랬다가. 근데 그런 모습들이 그 친구들에게만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시면 안 되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지, 그냥 예배 한번 드려줘야지, 예수 한번 믿어줘야지, 이거 한번 해줘야지, 저거 할까 말까, 늘 자신의 상황과 환경, 편의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대상이 아닙니다. 늘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조금 앞에 서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걸 하면 저걸 하면은 너무 뒤쳐져 있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재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고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또 자신이 한 행위를 가지고 또 명분을 삼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택해 주셨잖아요. 책임져 주셔야죠.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이거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에 대한 별로 감격이나 기쁨이 없고 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서 왜 지금 상황은 이렇냐? 이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것만의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않았다, 너희가 나를 업신여겼다, 너희들에게 이런 구원을 줬는데, 애굽에서 구원을 해줬는데 너희는 나를 만홀히 여기며 늘 너희들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평상시에는 그냥 내팽개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이 단지 벌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의 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자신들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붙여서 7년 동안 징계하신 이유는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은 누군가의 간섭 아래에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는데, 이거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도 하시고,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도 바로 나다. 나 하나님, 난 살아있다, 나는 죽은 자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을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의 압제를 통해서 세상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했으며, 또한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나고 기고 무엇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찾고 부르짖는 이유가 그저 자신의 그런 당장 눈앞의 현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입니까? 사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하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소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면서 스스로 궁핍하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아마 자신들의 궁핍함에 대한 한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미디안보다 약한 것일까? 왜 미디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저렇게 강성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일까? 그래서 자신들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부르짖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지 않아서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방한테 공격당하는 이유는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막 왕을 달라고 또 막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음은 아프셨지만 또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왕을 세워주셨었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나를 발견하고 너희들은 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고 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걸 발견할 기회를 계속 주는데 왕이 없어서, 미디안이 저런 강한 군대를 갖추고 있어서, 우리는 비교적 힘이 약해서, 그런 데서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의 나약함은 미디안에 비해서 소유한 것이 적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소유로 인한 힘을 준다 해도 결국 그들은 자기보다 더 힘이 센 민족을 보면 또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단계를 뛰어넘으면 또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그 당당함은 또 온데간데 없고 또 초라해집니다. 이스라엘의 나약함은 사실 딴 게 아니라 왕이 없고 뭐 강한 군대가 없고 어떤 능력이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간섭하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또 미디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다 할지라도 또 두려움 가운데 어떤 민족이 또 우리를 쳐들어올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사실 이런 반응이 없죠. 우리 성도의 강함은 힘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는 어떤 힘 앞에서도 자신이 미약하다는 그런 좌절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죠, 감정적으로. 그런데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런 성도가 진짜 강한 성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징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간섭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주어지는 고통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것 하나에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계속 저도 되뇌이는 게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팍 와닿았던 말씀입니다.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어느 순간 좀 신앙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 이 얘기를 듣는데 결국 나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은 하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지는 않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신앙의 결론입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문제이지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않아서 그게 문제였던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이 작은 신음 소리를 낼 때 이미 시선이 다른 데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결코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송가, 찬양, 가사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어디서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며 이 새끼손가락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움직일 수 없다는 그걸 깨달은 하나님만을 신뢰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어떤 모습과 모양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여기십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존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큼 존귀한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아무리 막 이런 고민이 있고 아무리 힘들고 하다가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가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일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늘 애굽에서 건져내 주었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 십자가, 이것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